네,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좀 많이 해롱해롱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몇 분이 막 괜찮냐고 그래서 이제 다 나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배 시간 전에 갑자기 또 몸살 기운이 막 돌아가지고 막 근육통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짱하네요. 참 신기해요. 약이 뭔지. 네,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이 그런 일을 이 시간에 해야 될 텐데 네,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 이제 11장까지 지난 시간에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12장 1절로 17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뭐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장과 2장에서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3장부터 10장 중반절까지는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10장 이 후반부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다음 배교에 대한 경고, 그다음 신실한 자들에 대한 위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2장인데요. 12장은 이제 믿음의 인내에 관한 이렇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유대교를 버렸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자기네 동족들에게 참 많은 고통을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이러한 시련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오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런 시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했고, 본전에서는 많은 믿음의 그런 선진들도 너희들과 동일한 그러한 고난을 받았으니 그들처럼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격려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 하늘에서 땅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냥 구경꾼처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승리했던 경험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브라운 박사라는 분은 헬라 지역에 있었던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운동 경기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5년마다 주피터를 위한 이렇게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서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오전 경기가 있고 오후 경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전에 경기를 마치고 그 경기에서 우승했던 사람들은 이제 저녁에 있을 시상식에 기다려야 되니까 함께 응원을 옆에서 했다고 합니다. 구경꾼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응원을 했겠습니까? 뭐 열심히 하라고 했겠죠. 즉 오전에 우승하고 이제 시상식을 기다리면서 응원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이 땅에서 그 자신들이 겪었던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라 라고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주자라면, 즉 달리기 선수라면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되겠죠. 설령 그것이 적법한 것, 즉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00m 달리기를 하든 뭐 마라톤을 하든지 간에 고무 장화를 신고 뛰어도 아마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거 신으면 안 돼라고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겨울 파카를 입고 뛰어도 그게 뭐 이게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뭐 반팔 팬티를 입어라 뭐 이러지는 않겠죠. 팬티가 아니라 팬츠를 입어라.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죄가 된다거나 이게 뭐 불법적이다거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나의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방해가 될 만큼 그 사업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떨쳐버려야 될 것이. 그게 불법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취미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씁니다. 돈은 안 씁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허비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취미생활도 정말 막 이렇게 동아리 모임이나 생활체육단체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탁구도 치고 사이클도 하고 막 인라인도 타고 열심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죄를 짓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거추장스러운 것, 불필요한 것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다 못 버리겠으면 줄일 수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됩니다. 또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열망이 많으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얻고 싶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영상도 보고 하면서 그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충족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에 우리의 너무 많은 에너지라든지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것 또한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죄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어떤 특정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맬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얽매이기 쉬운의 원어 뜻이 애워싸서 들러붙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뜻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게 도둑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둑풀 아세요? 산 같은 데 가면 뭐 바지에 막 덕지덕지 막 붙잖아요. 잘 떼지지도 않고. 그 도둑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붙었는지 모르게 달라붙어 있는 그 도둑풀.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에게 들러붙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가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저도 뭐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만 성도님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좋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져 있는 저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내가 나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가 쓸모없는 것에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그걸 다 짐을 짊어매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아지겠죠. 또한 도둑불처럼 이런 죄들이 작은 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것들이 나의 신앙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많은 방해물들로도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또한 침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사용하셨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물론 바라봐야 되겠죠. 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33년간 사셨던 그분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겸손하게 행하셨으며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분처럼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러한 저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떨쳐버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넬스 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인다. 저희들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다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이 취미생활 이걸 내가 어떻게 놓아? 뭐 죄도 아닌데 자전거도 타야 되고 등산도 해야 되고 이게 뭐 나쁜 거야. 건강에서 다 좋은 건데 이거는 버릴 수가 없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그분의 삶을 저희들이 기억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 세상에서 삶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기억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게 의미 있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이럴 땐가 싶겠죠.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사는 삶이 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 선구자, 먼저 행하신 분이고 믿음의 완성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삶에 대한 완전한 본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경주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의 완성자가 또한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그 믿음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 말 구유로 오셔서, 또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시면서 결국은 겟세마네를 거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두렵다고, 그것이 무섭다고 주저하시거나 뒤로 물러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장차 구원받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죽음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경주를 마치신 우리 주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앞절에서 십자가와 그 대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 멸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 참아내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안전하지 않지만 저도 뒤돌아보면 이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할 때 저희들이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갔던, 어떻게 해든지 꾸역꾸역 정말 울면서 힘들지만 울면서 그 길을 갔던 아마 기억이 최소한 한 가지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위로도 물론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5절로 11절은 아들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5절로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7절을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징계와 채찍질 이런 단어를 이렇게 대하면 1차적으로 체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7절 제가 표준 세번역본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것은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이 하시는 훈육의 일부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해서 성도들이 죄를 범함으로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핍박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성도들의 선과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들이 그 핍박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그 불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이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사도행전 8장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해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임한 박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박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임한 박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은 외면적으로는 참 힘들어 보이고 불행해 보이지만 그것은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훈용을 싫어하거나 포기해버린다면 저희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저희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서의 쓰임을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를 여기서는 훈련으로 바꾸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저희들에게 내리는 이런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또한 어떠한 아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으로.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의 훈련을 포기하실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훈련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아닌 한 끝까지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그런 생각이 저도 자주 그런 입버릇처럼 막 나오거든요. 안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왜 나한테 막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이런 훈련의 과정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참 신실하니까 너는 이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을 벌써 한 1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참 착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속된 말로 꼴통들이 한 명씩 있어요.
뭐 모르시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김성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지금 중3이 됐겠는데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왔는데 와 정말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책도 안 빼고 그냥 막 엎져 있어요. 뭐 선생님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소리나 치고 그러다가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수업하고 있는데 나가버려요. 교실 밖으로 나가버려요. 선생님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그래도 좀 더 위에니까 내 말은 듣겠지 가서 했더니 아이고 제 말도 뭐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막 성질 내고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걔를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예. 가만 두세요. 이랬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걔는 그냥 가만 두세요. 예. 예. 훈련을 멈춘 거죠. 예. 뭔 소리야 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계속 저희들 깎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버티고 한다고 해서 아유 그래 너는 열해 이런 고문가 너는 열해 뭐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저희들을 자녀로 대우하신다고 합니다. 자녀로 끝까지 대우하신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더 무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예. 그래서 고집피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훈육을 받았습니다. 저도 잔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아우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인사해라. 저 시골에서 왔잖아요. 시골 살았잖아요. 시골 동네 지나가면 본 분들 또 보고 본 분들 또 보고 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그래야 듣지 저분들. 아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 인사 잘해주세요. 어른들이 뻘쭘해져요. 인사를 안 하면 뻘쭘해지더라고. 막 거짓말하지 마라, 뭐 형제간에 싸우지 마라. 이 말을 듣고도 엄청 싸웠습니다, 형하고. 승준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싸우면 누가 이겼겠어요? 형이 어렸을 때 없으니까 별명이 보리뚱땡이었어요.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신나게 맞았죠. 네. 그런다고 제가 또 뭐 안 달라들었겠어요. 또 그냥 또 달라들고 또 맞고 뭐. 하여튼 이런 잔소리들 또 막 밥 먹을 때 또 잔소리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뭐 밥그릇은 왼쪽에 국그릇은 오른쪽에 뭐 밥그릇은 들고 먹는 게 아니다.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젓가락으로 먹으면 안 된다. 막 별별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양반다리 해라. 막. 예.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이 다 저에게 다 이렇게 도움이 되고 약이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안 배웠으면 얼마나 엉망으로 살고 있겠어요. 9절은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아버지가 훈육할 때도 공경했다면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은 그분의 훈계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9절이 육신의 아버지의 훈육과 영의 아버지의 훈육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다면 10절은 이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훈육과 영의 아버지의 훈육의 차이점 첫 번째는 기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육신의 아버지는 저희들을 잠시 이렇게 훈계합니다.
어렸을 때나 되지 다 컸는데 그 됩니까? 머리 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는 완전성의 문제입니다. 예. 육신의 부모들도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들이 하는 훈계는, 그 훈련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훈육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하기도 합니다.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애들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을 때 뭐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훈육하셨나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으로 때린 적이 있잖아요. 분으로. 말은 혼이라고 하면서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 후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게 증거 아닙니까? 이처럼 육신의 부모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아버지께도, 그러한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분들이 하는 이런 훈계에도 복종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분의 훈육에 얼마나 더 복종해야 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훈육의 목적은 항상 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달리 그 훈육의 방식도 항상 옳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훈육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스펄전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안락하고 평탄한 생활과 행복한 시간들 안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데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시네요. 그러나 나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공경으로부터 얻은 유익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었다. 망치와 재련하는 불과 거친 부분을 다듬는 줄에게 나는 얼마나 많은 큰 빚을 졌는가. 고난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다시 당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죠. 그 힘들었던 과정을 다시 또 반복을 한다고 하면 정말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하지만 스펄전은 자기 자신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불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훈계를, 환난을 통한 훈계, 고난을 통한 훈계를 즐거이 강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훈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7절은 일어나라 걸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1절에서 언급했던 운동 경기 비유로 돌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손과 무릎과 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서 공부한 5절로 11절에서 말한 부모의 훈육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훈육하시는 이유와 그 뒤에, 그 훈육 뒤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서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에서 지쳐 있거나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니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세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3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내용은 비슷한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과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 있다면 히브리서 말씀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스스로 일어서라고 말하는 느낌이라면 본문 이사야 말씀은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를 도와줘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로 볼 때 히브리서 말씀을 물론 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 이제 떨치고 일어나라 라는 교훈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강한 자들은 이런 약한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표준 세번역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서 훈련의 과정에서 지쳐있거나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피곤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라고 권면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도와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본절은 그렇게 하여서 이제 성도들이 힘을 냈다면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르라는 표현은 추구하다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기본적으로 믿는 성도들과 화평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불신자들과 성도들과 화평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에 손상을 주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화평의 관계를 열심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려면 나의 거룩이 더럽혀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 화평의 관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이 화평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제가 좀 전 표준 세번역본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룩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성도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서 거룩함은 성별됨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고 해도 못 보는 사람들은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계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계시를 저희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신 가족과의 관계, 학교에서는 교우들과의 관계, 군에 있는 그 형제들 내에서는 그 안에서의 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들과의 화평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앞에서 말한 화평과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항상 살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라면 두 부류로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이지만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히브리서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믿지 않는,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때로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잘 살펴야 되고, 또한 믿었지만 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살피고, 그래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잘 일어설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쓴뿌리라고 되어 있는데, 쓴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 맺는 뿌리라고 합니다. 신명기서 29장 18절에서는 모세가 우상 숭배의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쓴뿌리에 대한 경고는 히브리서 3장 12절의 경고를 기억나게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죄의 쓴뿌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쓴뿌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로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6절로 17절은 예서를 예로 들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음행하는 자와 에서를 나란히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음행하는 자와 호 한 그릇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별을 한대요. 음행하는 자와 이 망령된 자는 둘 다 에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음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렇게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다른 분별은 이 음행하는 자는 실제로 육체적인 음행을 범한 사람이고, 그 뒤에 망령된 자에 관련된 이 부분이 에서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 서로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몇 개의 책을 봤더니 거의 앞부분 별개로 보는 분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망령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베벨로스인데 그 뜻이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신성을 모독하는 이라는 뜻이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망령된 자의 예로 예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 에서는 순간적인 그 굶주림을,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했죠. 또한 이 땅에서도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를 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특권도 포기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일순간에 만족을 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후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 회개의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만약 에서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후회하고 회개를 했다면 그가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처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을 그 부귀영화, 그 행복,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서처럼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잃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뭐 주간 글씨 뭐 대단하다고, 밖에 나가서 다른 거 잡아먹지 사냥도 잘 안 되면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 먹으려고 장자권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땅도 다 포기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특권도 포기하고, 참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러한 동일한 삶을, 동일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별거 아닌 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이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동일한 실수를 범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처럼 저희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한다 할지라도 한번 그 잃어버린 그 간증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울었지만, 저희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지나왔던, 저희들이 망쳐버린, 실수했던 그 신앙의 그 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도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그 유대교의 그 화려함, 그것에 미혹되어서 자신이 가진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팔아치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이러한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들 히브리서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요약했지만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장 중반까지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은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너희들은 모세를 정말 믿음의 조상이 우월하게 보지, 대단하게 보지. 왜냐하면 너희를 그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서 이곳에 너희의 나라를 세우게 했으니까 얼마나 모세가 대단해요. 그게 모세의 사도직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그분이 너희들 향한 뜻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분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그분이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영원한 안식인 저 땅으로 너희에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걸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그 광야에서 40년간 함께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한 일을 다 겪으면서 그들을 그 안식의 땅까지 인도합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너희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무엇인지, 4장에서 안식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을 다 그분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한 너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세상의 대제사장은 완전치가 못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하는 그 대속의 사역은, 그들의 대속 사역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제사 지냈으면 또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제사, 계속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으로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자신 몸을 들이셔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시작과 완성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이에요. 네, 그분을 빼버리면 저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고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히 여기고 그거를 에서처럼 망령되게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작은 것들과 그것을 바꾸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